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육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충돌할 때가 실은 참 많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긴가민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거치게 되어지는 갈등과 충돌과 싸움 속에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가지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싸움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를 쭉 보시면 제가 세하려 봤는데요.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25번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을 기준이에요. 나라는 말이 무려 25번이나 꽉 차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자, 그럼 그런 나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말끝마다 나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선을 행하고자 그 원하는 나. 하지만 그 내 안에 또 다른 반대편이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셔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입니다. 자, 다시요. 선을 원하고 있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선을 원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공정하게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그 선을 완벽하게 행할 자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행함, 이것에는 점점 괴리감이, 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원하는 바를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 또한 원함과 행함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 너무나 갭이 크더라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함과 행함의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이 모순 어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을 보았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원함이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싸움 가운데 또 하나의 싸움, 소위 말하는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법으로 나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는 있지만 정작 행하지는 않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겉사람 가운데 너무나도 치열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로잡고 있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원하는 것을 행해야죠. 두 말하면 숨차는 얘기죠.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죄의 법이 우리를 딱 사로잡는 순간 이것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아요. 근데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는 전혀 그 원함의 모습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17절도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고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라는 핑계거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핑계 대자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얼마나 나를 엄습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누르는지,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연약함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엄습하며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이 올무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의 절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또 해요.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처럼 같은 말을 또 해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만 조금 이렇게 바꿀 뿐이지 모든 뉘앙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까먹어서요? 잊어버려서요? 아닙니다. 그만큼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들 삶의 모습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정작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는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순 어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찌 이게 아니다라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정작 죄의 뿌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깊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두 가지의 싸움이 뭐냐고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싸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반대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의 싸움이 뭐냐고요?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있는 모순 어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외침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늘 첫 번째 외침 가운데 하나, 오호라입니다. 오호라.
자, 오호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으로 실망으로 인한 절규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그 절망의 고백, 오호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호라라는 이 절규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실존의 모습이 어떤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호라라는 내 존재에 대한 실망과 절규가 소위 진짜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오호라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하고요. 다시금 주저앉은 나를 일어서게 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정말 나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알아야만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사실 이미 이 본문 다 봤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진짜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 설마. 할 수 있어. 물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능함을 제가 뭐 합리화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과 우리들의 그 힘을 놓지 못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임기응변식의 그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한탄일 뿐이지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첫 번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나의 절규가 되고 나의 실존의 아픔과 그러한 항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란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이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선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호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실되이 하나님께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오호라, 오호라. 자, 오늘 또한 두 번째 외침을 한번 가보실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노라. 자, 24절에서 외쳤습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서 즉각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분 1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즉각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오늘 두 가지의 외침이 뭐냐고요? 오호라. 그리고 이 오호라가 우리에게 진짜가 될 때 25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호라로만 끝나면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허우적대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출발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우리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요. 또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왕왕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동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수동태다. 예, 수동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싸움, 속사람과 겉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음, 끝이 없습니다. 지겨운데 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끝까지 이 두 개의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오늘 두 가지 외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호라. 예,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심함. 아이고, 오호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외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결국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고백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0%의 죄인, 하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주어졌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덥고요. 또 하여튼 휴가 보내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 한여름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딱 한 단어, 오호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